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옹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저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내려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한 주 한 주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오후 시간에 말씀을 전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막 주셨어요. 이렇게 막 쏟아 부어 주시듯이 막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후에 말씀을 해야 되는가 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성령께서는 예기치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일들을 이제 벌이셔요. 그래서 막 말씀이 막 쏟아지니까 그렇게 막 기쁠 수가 없어요. 막 가슴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아주 맛있는 최고로 맛있는 것을 먹어서 배가 부르듯이 막 뿌듯하죠. 그런 영적인 그런 혼적으로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청년들이 이번 주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를 갑니다. 아주 오랜만에 코로나 이전에는 수련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코로나 때 수련회를 하지 못하고 이제 서서히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오래간만에 이제 수련회를 계획하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이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은 청년에 맞는 그런 말씀들이 막 주어지는 그러한 때도 필요합니다. 같이 함께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뻐서 뛰며 찬양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감정적인 부분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감정적인 부분도 들어있지만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들이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이제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한번 같이 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 저는 이제 예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도 학생회 수련회도 인도를 했고, 청년들도 이제 수련회로 오면은 이제 시간이 주어지면은 인도를 하게 됩니다. 다른 교회들이지만은 때에 따라 이렇게 이제 시간이 주어질 때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청년들에게 꼭 이제 하는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십억이 넘는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할까? 저는 이제 다른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를 가끔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또 택하시기 이전에 나를 만드신,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중에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냥 이것은 이거에 맞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만물보다도 귀중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거기서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다면 나는 무엇에 쓰임받게 나를 택하셨을까? 만드셨을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울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어떤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지요. 제가 고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요?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나는 목회자에 합당하지 않아요. 왜? 말주변도 없어요. 조리가 말을 하면 조리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시원스럽게 말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목회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잘하는 것을 나한테 하라고 하면은 아주 기쁘고 즐겁게 힘들이지 않고 할 건데 왜 어려운 걸 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려운 거, 하기 힘들다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해결해 주셨어요.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려고 쓰면은 말씀이 막 전해질 수 있어요. 너무 이제 막 끊이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조절하는 게 힘들 정도로 어떤 말씀이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감이 없는 그런 설교할 때 조리가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재능이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쓰고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자 중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서 영의 일로,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 그런데 가장 복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한 거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 그 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 이 땅에 잠깐 죽었다 사는 거는 한시적이에요. 그런데 영원을 살도록 만든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일을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그냥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도록, 영생을 위해서 진짜 살도록,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나님 말씀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서 따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만큼 귀하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 때 가서 은혜를 받아서 그냥 내가 이 땅에 살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데에 쓰임받는 것이 복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젊은 청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제자예요. 제자. 그렇지요? 네,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이 든 사람들도 제자입니다. 또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처럼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세상의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증인. 젊은 사람만 아니에요.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 80일 넘고 90 가까운 모든 권사님들까지도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셨는데, 아니 우리가 뭐 생물 시간이 아니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만,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수십억 분의 1 중에 내가 택했고, 또 태어나 보니까 이 인구도 수십억이,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고 나를 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됐다. 그런데 내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산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그 뜻에 응답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부끄러운 삶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저 세상 일에 바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세계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는 특별하게 살아야 되는데, 특별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나의 이렇게 나라는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세상에 갇혀있고 내 머리에 갇혀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혀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이제 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까이 오라 청하고, 거기에서 이제 배에서 해변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갈릴리 이제 호숫가에 이제 가면은 이제 해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배를 대놓고서 해변 쪽을 이제 그 강변 쪽을 향해서 모래사장에 이제 말씀을 근데 말씀을 이제 전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 배에도 가득 차고 다른 배에도 가득 차고 넘칠 정도. 여러분들, 그만큼 고기 잡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지간한 배 한 번에 그물이 얼마나 큰지 몰라,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배 2배에 가득 차고 넘칠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우리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제는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자, 이 베드로가 고향에서 직업을 가지고서 고기 잡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아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기적을 맛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어디든지 같이 다닙니다. 자기가 살던 자기의 모든 삶, 자기 생각에 매여 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쓰임받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최우선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가룟 여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제자가 돼서 왔지만은 그 생각에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돈을 받아서 어떤 성경에는 돈을 이제 도적질하기 위해서 옥합에 향유를 팔아서 200데나리온도 더 되는 거를 왜 머리에 붓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도적이라 그 돈을 취하려고 나중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자기 배에 예수님께서 타시고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들어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뭔가 깊은 뜻이 있고 저 말씀은 능력이 있고 저 말씀은 권세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가 행동으로 취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을 키우는 것도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가요. 말씀을 모르면은 여러분들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요. 내 경험이나 종교적인 상태로는 살아도 주님을 진정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세계를 알지를 못해요. 조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 제자가 아니라 교인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종교성으로 사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지 돼요. 아멘. 사도행전 3장에 2장 지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 2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요. 베드로 성령 받고 난
상태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각지에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그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절기를 지키러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구나. 유대인들 대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장 또 서기관들 또 각 지파별로 바리새파 있고 뭐 무슨 이런 각 또 지파별로 뭐 이런 회당이나 그런 데.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까지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열심히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비워야지 돼. 우리의 경험을 비워야 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경험이에요. 경험. 생각한 거예요. 아니 밤에 그물을 쳤는데도 안 잡혔는데 햇빛이 이제 쨍쨍 내리쬐는데 깊은 바닷속으로 이제 다들 이제 숨었겠죠. 그런데 고기가 쉽게 잡힐까? 그런데 자기의 경험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머리가 막 작동을 해요. 저게 틀린가 맞은가 내 경험은 이런데 저런데. 여러분들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냥 아멘, 내 경험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그런데 오늘날은요 그때보다 더해요. 여러분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이라는 것이 신학을 할 때 철학 같은 거를 해요. 논리적으로 맞이야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력을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중력을 거스르는 거예요. 물 위에 그냥 걸어가는 거. 여러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의 논리와 다른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세상의 논리와는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논리와 어떤 세상의 경험 아니 세상의 지식 이러한 것들은요 여러분들 우리를 세상에 아니면 내 혼에 머물게 만들어요. 요즘에 기독교가 그래요. 기독교가요 왜 그러냐? 이제 기독교가 신학적으로 이제 바뀌면서 학문이 되다 보니까 학문은 어디 위주로 가느냐? 이제 지혜, 지식 위주로 가거든요. 믿음이라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배우면서 신앙을 이끄는 게 아니야. 어때요? 영감 목사님. 신학이 신앙을 만들어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데서 신앙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신앙이. 그런데 지금은 지식과 논리와 또 어떤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막 배우면서 그것이 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리, 철학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귀에 듣고 귀가 가려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사람들에게 어필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오직 신앙을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세상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고기를 낳게 됐습니다. 행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 끄떡끄떡 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깨달았어요. 깨달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유쾌한 날이 이른다. 구원을 얻는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때 침례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침례받은 사람보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죠. 3,000명 이상 말씀에 순종해서 깨달아서.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 나하고는 안 맞아. 내 위치에 있어봐. 내가 겪는 고통을 한번 겪어봐. 저런 말 할 수 있나. 이제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춰서 맞다 안 맞다 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오히려 말씀을 받은 것이 해가 돼요. 여러분들 말씀 받는 것이 해가 돼요. 어떻게 해가 됩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똑같이 스데반에게 비슷한 설교를 들었는데 어때요? 말씀을 받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부담감이 되고 부딪히고 자신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찌해야지 삽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 7장에는 부딪히니까 그래?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왜? 자기들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느냐? 저희가 듣고 보고 깨달을 가노라.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된다. 그래서 보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낫다. 여러분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안 들었다면 살인자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딪힌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사단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역할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최우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해서 내가 내 것으로 완전하게 내 걸로 삼기를 원합니다. 고기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건데 행동으로 취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고기가 내 걸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대로 행동으로 취함으로써 이렇게 그는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보게 됐어요. 믿음으로 행하면 그 결과를 본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고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믿음으로 취했더니 고기를 보게 됐어요. 바라는 대로 고기를 많이 잡는다. 바라는 대로 됐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돼. 자신을 깨달아야 돼. 이제 모세가 주님 앞에 이제 쓰임 받아요. 주님 앞에 이제 쓰임을 받는데 어떻게 쓰임 받느냐? 처음에는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자기 어머니 이제 공주의 딸로 자라지만 자기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친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 모세를 이제 양육할 때 너는 히브리인이다라고 가르쳐 줬겠지요. 예. 그런데 이제 40세가 돼서 이제는 내가 히브리 민족, 우리 민족을 좀 해방시켜야 되겠다,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이제 열심으로 나타났어요. 열심으로 나타났는데 자기의 생각이 뭐를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하고 그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데 자기 민족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감춰놨어요. 그 다음 날 또 싸움하는데 재판 그 판결해 주다 나가니까 너도 애굽 사람, 너 애굽 사람 죽였는데 나도 죽이려고 하냐, 탈로 났어요. 그때는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역할을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부릅니다.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택하세요.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우리 민족을 구원합니까? 다른 사람을 택하세요. 아니다.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너 말 못하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같이 보일 거다. 왜? 모세가 말하면 아론이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돼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어요.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이 포기되었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요, 내일이에요. 내일. 그 일을 하고 나서 내 영광을 돌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원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주변의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조금 해놓고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알아주길 원해. 여러분들, 우리는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내가 이거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때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은 그냥 자기 자신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면 하나님의 어떤 존재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인도하셨다, 나의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자신이 바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 알기 전에 먼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주여 우리를 떠나소서. 선생님, 처음에 말은 그랬잖아요. 선생님, 밤이 맞도록 우리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러는데 곡이 났고 나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뭐로 바뀌었어요? 8절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딱 이렇게 해요. 그런데 8절에는 시몬 베드로의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선생님이 이제 주여로 바뀐 거예요. 아멘. 네, 주여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떠나소서 하는, 우리를 떠나소서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도 아시는 주님,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느꼈겠지요. 감동이 됐겠지요.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걸 알면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자신의 존재가 부각되면은 그때는 문제가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꿈을 꿨어요. 어떤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들 가족이 있어요. 근데 자기 어떻게 할까, 이제 자기 가족들, 가족들의 조상, 바로 윗대에서 큰 일을 했다고 비석, 공로에 그 비석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석을 세울 때 그 순서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어떤 저기를 하잖아요. 거기 순서에 나한테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제 11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순서의 절차, 이제 뭐 사회도 보고 뭐 기도도 하고 막 격려, 축사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막 이 높이 그 자기들 이제 조상을 높이는 거죠. 높이는 그 일을 11명 정도. 근데 10명 정도는 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안 한다.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거 합당하지 않다. 그거 순서 맡으면 이제 막 큰 행사같이 하니까 뭐 사람이 많으면 50만 원도 주고 30만 원 주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큰 데는. 근데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자꾸 높이는 거, 그런 거 나는 안 맞는다. 이제 뒤로 빼놨어요. 뒤로 빠졌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내 자신이 뭔가 드러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묻혀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뒤로 물러서야 돼. 그냥 뒤로 물러서 약함과 연약함과 이런 것들보다 더한 거는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나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망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 죄인은 어때요? 지금 죄인은 어디 가요? 감옥에 가잖아요. 사회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사야가 주님 앞에 가서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 선지자인데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할 일이 뭡니까? 입술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니까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뭐부터 보게 되냐? 죄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죄인인가 아닌가? 그게 먼저 생각나지, 내가 뭐를 했고 안 했고 그거는요, 그건 잘못된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숨길 게 없다 보니까 그래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내쫓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요 자기 자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 그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더러운 거, 부정한 거, 이런 거를 모르는 거지.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 사망에 매여 있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만 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나는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알기 원한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같이 여겼다. 없어지. 더러워서 더 이상 취할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그를 부릅니다. 너는 이제 고기 남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도록 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제대로 알면은 주님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돼. 내 살아가는 것이 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힘으로 살아요.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아. 여러분들 다 그거요. 시간이 지나면 쇠하고 다 쫙 올라갔다가 점점 세해져요. 점점 세해져요. 근데 과거에, 이제 나이가 들면 과거로 사는데, 과거에 뿌듯함을 느끼는 건 별로 없어. 다 후회. 근데 하나님으로 살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서 점점 후회. 자신감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요, 소망이 있어요. 나이가 들고 죽음이 앞에 있어도 천국의 소망이 있고요, 면류관의 소망이 있고, 주님 만난다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품고 살아야 돼. 말씀을 품고 살아야 돼.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주님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품고 살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딱 부르시면은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삶이 오직 예수님이 돼야 돼요. 삶의 도전이 예수님 되길 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 가족도 다 뒤로 내려놓고, 고향도 친구도 모든 터전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삶의 터전이나 재물이나 가족이나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삶이 결코 후회되지 않는 삶이에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때까지 달려갑니다. 오직 주님으로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되고.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게 돼요. 광야는 살기 참 힘든 곳이에요. 척박하지. 물도 없어요. 물도 없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메말랐어요. 메말랐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풍성케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늘날도 광야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린 것 같아도,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포기한 것 같아도, 광야 같은 그런 아무것도 세상 것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광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목사님들이 목사님에게 사기당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막 1,0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막 사기당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돈.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1,000만 원 맡기면 얼마 안 돼서 1억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갖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래. 얼마나 돈이 필요한가, 얼마나 돈이 좋은가. 속이는 사람은 누구고 속는 사람은 누구고 돈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여야 돼요. 우리 광야 생활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만나를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 하나님이셔요. 오늘날도 그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게 해서 시원한 생수를 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물줄기 하나에 몇백만 명이 먹고 살아. 샘을 여기저기 판 게 아니라 바위를 터뜨려서 딱 물을 냈는데 그 물로 다 장정만 60만,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하면은 최소한도 요즘같이 아이들 적게 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200만 내지 400만이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짐승들도 다 먹고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했어요? 성경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게 하셔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요. 좀 하나님을 믿으셔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하세요. 그냥 하나님, 지금은 조금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러한, 이렇게 물을 마셨을 때 쓴맛을 받잖아요. 그 순간이 있었지만 단맛으로 바꿔지잖아요. 하나님. 그런, 또 물이 없어서 가라다고 막 아우성치던 그러한 시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셨을 때 언제 가랬었는가, 언제 썼었던가, 이런 것들은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풍족함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길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길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오직 예수님이면, 하나님이면 광야 생활을 거쳐야 돼요. 광야 생활을 더 바울이 변화된 그 삶을 살게 될 때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유대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그가 바꿀 때에요,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기 위해서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을 받고서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을 겪어야 돼요. 돈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요, 돈의 쪼들림을 많이 겪어야 돼. 내 지식으로 살았던 사람은 지식에 대해서 망해야지 돼.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끝까지 내 지식 가지고 돈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은 절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 다 포기할 훈련. 예. 그런데 빨리 포기하면 빨리 내 것이 돼. 돈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돈으로 갚아주셔요. 내 지식과 내 재능을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지식을 주셔. 한 가지를 배우면 10가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 그래서 그것을 쓰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됐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진정한 일꾼이 될 수가 없었어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에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또 아버지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